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12번째인데 이 시간은 교회가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지체가 있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체의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본체의 교회를 한마디로 이것이다 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심오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교회는 이것이다 하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 한마디로 이것이 교회다 하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교회를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말해도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를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교회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적 현실은 뒤에 가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의 여러 면 중에 한 면을 보고 있는데 본체의 교회를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니까 다각도로 이런 면, 저런 면, 이쪽 면, 아래쪽의 면 이렇게 여러 다각도로 말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첫째는 한 몸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하는데 첫째 한 몸이라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 셋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 이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체를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주 쉽게 가르친 거죠.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의 수족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지역에 모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하되, 하나를 이루어야 하되 많은 지체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이지 않죠? 명령을 딱 하면 무슨 군대와 같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각각입니다. 획일적으로 무엇을 하려 하면 안 됩니다. 이는 목사나 장로들이 범하기 아주 쉬운 일입니다.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 우리 신체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다리, 머리, 허리 등 수많은 세포도 다 지체로서 한 사람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도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전부 나같이 믿어야 한다, 나 같은 신앙생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체니까 각각 다 다릅니다. 불같은 사람이 있고 차분한 사람이 있고 까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천천히 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대로 봐주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있는가 하면 다 목사가 아니고 정치가도 있고 회중들 가운데는 지체들 가운데는 이런 지체 저런 지체가 있는 것처럼 정치가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법률인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포장마차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각각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은사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인데요. 하나님께서 각각 지체로 재능을 다 주셨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다 귀합니다. 그리스도의 손발이니까, 그리스도의 수족이니까, 지체이니까 다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입니다. 국가로 말하면 마치 국가의 대사와 같습니다.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공직자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공무원들입니다. 다 성직자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모든 직업이 다 성직입니다. 계명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모든 일이 다 거룩한 일입니다. 포장마차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이죠. 모든 지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지체가 다 존귀합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같은 지체로 지체이지만 다 똑같은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다 필요하고 다 요긴합니다. 이어서 22절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요긴한데 그런데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요긴하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가 없으면 장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하다고 딱 잘라내버리면 몸에 결함이지 않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지체를 감쌉니다. 포장을 하죠. 보기 흉한 지체를 더 보기 좋게 꾸밉니다. 그래서 화장도 하잖아요. 서로가 귀한 줄 알고 돌아보는 겁니다. 유기적이죠.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모든 지체들, 세포들까지 총동원해서 낫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각 세포들이 동원이 되어서 낫게 합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 다음 쭉 보면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그렇죠?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어렵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이죠. 지체 하나가 힘들면 다 함께 힘듭니다. 이게 교회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 함께 기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한 몸처럼 하나를 이루었기에 그리고 많은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영광과 욕을 같이 함께 먹고 갑니다. 욕만 먹는 게 아닙니다. 영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욕을 같이 먹고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첫째 한 몸이고 둘째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셋째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나갑니다. 아무리 많은 지체가 있어도 우리 머리, 인식의 지도를 받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 많은 지체들이 다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나타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지체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가면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점점 더 그리스도의 수족 노릇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서나갑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지체인 우리 모두도 참여합니다. 이런 교회를 점점 더 명료하게 전체적으로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는 가운데 이것저것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 예수님의 교회답게 서나가지 못합니다. 교회를 잘 모르고 잘 서나가지 못한 데서는 무슨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교회 일을 한다는 건 마치 1층이 없이 2층을 건축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잘 몰라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 데서 자꾸 무엇을 한다는 건 허상입니다. 엉뚱한 데 힘을 소비하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답게 서는 데서 수족인 우리도 주님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왔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의 교회를 바로 나타내지 못한 데서 예수님의 교회가 이것이다 하고 자꾸 명료하게 나타내지 못한 데서 선교하자, 전도하자, 무엇을 하자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를 잘 모르고 그저 종교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교회가 곳곳에 있어서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잘 알고 잘 나타내는 데서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업적을 나타내도 허상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허상인 것이 다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바로 나타내지 못하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 등등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이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알고 나타내고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면 그리스도의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저 종교 행위를 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그래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핵심은 주님의 교회를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관 부재에서 오는 실수 정도가 아니고 주변적인 데 힘을 다 소비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데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자기 몸인 교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특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로 구원이잖아요. 저 천당으로 바로 데려가 버리지 않고 교회로 구원하시려고 첫째, 교회를 건설하시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사람을 수적으로 쓰십니다. 지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로 바로 서지 못하면 전도하는 쪽쪽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중세 교회가 좋은 예이지 않습니까? 1000년간이나 전도하는 대로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결국은 교회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교회관이 거의 실종됐습니다. 물론 안 가르치고 안 배운 게 근본 원인입니다. 목사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순수한데 문제는 목사의 문제가 큽니다. 물론 성경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도 아멘 하는 교인들 문제도 매우 큽니다. 그러나 먼저는 목사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잘못 가르쳤으니 그래서 이미 그릇된 지식이 먼저 서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다. 교회라는 토대 위에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거다 하면 잘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나름의 교회관이 다 서 있는 겁니다. 말씀에도 없는, 성경에도 없는 자기 나름의 교회관, 종교적으로 그럴듯한 교회관이 다 있습니다. 이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르쳐도 안 받습니다. 아니 내가 여태까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잘해왔는데 무슨 소리냐 합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구렁텅이에 다 빠져버린 후기 이스라엘처럼 지금도 흡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수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심부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안 됩니다. 자기 영광, 자기 즐거움과 자기 흐뭇함에 불과하지 진짜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하지 않았으니까 진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면 선교도 불확실합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머릿이 그리스도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니 저 목사가 말하니까 맞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하냐? 전체적이냐? 과연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구현한 데서 지체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하느냐? 그것이 불확실하면 그리스도께서 지지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떠난 데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제외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도 구원도 불확실합니다. 교회를 잘 모르고 구제하면 구제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과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지를 받겠는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나름대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원, 그리스도의 지지하에 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어야 하는데 개체가 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손가락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몸에 유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 하면 아주 좋지 않은 선입견이 다 있어서 또 무슨 교회냐 할 정도인데요. 이건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교회, 내가 주님의 교회를 알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아느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5년, 10년, 20년 다녀도 주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죠? 본질적인 속성은 또 무엇인지, 이를 모른다면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수년,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잘 모른다? 이거 참 억울한 겁니다. 세월만 낭비했잖아요. 예수님의 교회를 아는 터 위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형성한 데서 그리스도의 수적으로 이것저것을 한다는 의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저 개인이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불신자들과 같은 겁니다. 교회 안의 불신자이죠. 불신자도 진리다, 선이다, 아름답다, 진선미를 나타내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이것저것을 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거잖아요. 교회관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전부다 하는 것을 지난 방송에서 교회가 전부다 했는데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없으면 구원도 불확실합니다. 없습니다. 성경에 교회를 배제하고 나의 구원을 말한 데는 없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장난을 친 겁니다. 교회가 없는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 문제를 말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워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하여 인내하시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관이 바로 서면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서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는 참 아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찾아서 함께 몇 사람이 되었든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룰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같이 하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가십시다. 곳곳에 주님의 교회가 서기를 바라고 계속 청취하시면 이 상주 방송이 주님의 교회를 바로 이루기 위한 지원 사격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이루는데 힘을 다하십시다. 한 가지 부탁은 이 이상주 방송이 과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의 토대로 하는 방송인지, 혹은 인간의 말, 종교적인 말에 불과한지 자꾸 비판적으로 따져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바로 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튼튼한 기반을 둘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이루고 그리스도의 분자로 지체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수종 노릇을 잘 하고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오늘도 코로나로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버린 이웃을 돌아보십시다. 고맙습니다.